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로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마다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달려가며 조금도 후회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일 감당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당하는 일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태연이가 오랜만에 교회를 또 나왔는데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태연이가 왔습니다. 김태연.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안전거리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21년 신앙 원력 그러니까 달력이 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교회 교패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8시까지 교회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참으리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실수와 심한 경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석 자리에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해가지고 그 장애 때문에 형이 감해지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분노 조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2가지의 검사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12가지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이 중에 9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3번에 보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우리 의왕이가 현진이한테 화를 내던 그날 현진이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다면 현진아, 의왕이가 많이 미안해한다. 오늘 많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 뭐 선호 이런 친구들. 아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저는 한 5개 정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병원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약간 장애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본문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오토바이 아저씨가 저에게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렸더니 제 얼굴을 보고도 욕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 같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가 제가 이 본문만 안 읽고 갔으면 제가 한번 욕을 했을 텐데 제가 어디 노하기를 더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사람, 앞으로 제 이름을 슬기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경도 인내하라고 그리고 참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지파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았던 12명의 아들이 구성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가 낳은 그 12명의 아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완전한 형제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각 지파의 자치권도 인정하면서 그 지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12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각 지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그겁니다. 광주에서 지하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광주에서는 그 지하철 공사를 우리나라가 전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를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광주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광주에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을 좀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는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에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파들마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 지파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각 지파들의 문제가 생기면,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모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을 모든 지파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맨 밑에 3번째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성경 해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교리인데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으로 된 거, 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말하는 건가? 교회는 그런데 맨날 유일신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을까? 한 분인데 이름이 3개인가 아니면 3분인가? 이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모인 회의가 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함께 모든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3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는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리우스의 논쟁이 아리우스가 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했는데 그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 이 교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이 결정, 삼위일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들은 정통교단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이 됐다가 때로는 성령님이 됐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 속에 그 시간에는 성경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도 아니지만 거룩한 공회, 그렇게 모여서 한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2명이 입교를 했고 2명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 입교와 학습입니다. 그러나 4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느 교회를 가든 세계 어떤 교회를 가든 여러분은 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학습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작은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파의 결정도 중요했지만 한 지파의 결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각 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총회로 모여서 했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쳐야 되는 그 법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집단 성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누군가 고소해야 되는데 모든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드시 고소, 그러니까 원고가 있어야지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누구였냐?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고소했더니 총회로 모였습니다. 레위인이 그 자기의 사건을 당했던 사건을 진술함으로 이 재판이 시작되는데, 원래 사건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굴 원했냐면 레위인 이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를 원했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 예쁜 첩을 자기가 살기 위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가 자기를 원하니까 나는 이 일에 희생이 당할 수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쁜 첩을 이들에게 줘서 이들의 마음을 달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뻤던 첩을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 던졌습니다. 늑대들에게 던진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기던 사람들이 예쁜 첩을 보자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인 레위인은 그러면 예쁜 첩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을 둘러보다가 낫이라도 있고 삽이라도 있으면, 이거라도 없으면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내 첩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 그들과 한 번이라도 싸워야 되는데 그 레위인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겨우 집으로 돌아왔던 첩은 힘없이 문을 들이었는데 밤에 찾아왔던 불량배인 줄 알고 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첩이 아침이 되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이 사람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자기가 잘 방어하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약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몹쓸 짓을 했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한 거짓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말을 듣고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속된 이 연루된 사람들 불량배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20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일에 연루된 자를 베냐민 지파 너희가 자치권으로 행사해서 사법권으로 너희가 그들을 죽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1개의 지파가 자기를 막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량배들을 옹호하면서 자꾸 형들 그렇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11개 지파 대 1개 지파, 병력으로는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차전, 2차전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베냐민 지파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높은 지형에, 좁은 지형에 그 지형을 잘 활용했던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7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높은 곳으로 그리고 좁은 곳으로 올라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을 맞춰서 죽였던 상황.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놀랍게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번에는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600명만 도망가서 깊은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개월을 살았는데 오늘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 600명 빼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냐.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들어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만 죽여야 되는데 가축들까지 완전히, 사람들 가축들까지 완전히 멸살해 버렸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그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울 필요는 있었을까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1, 2차 전쟁에서 진 것도 화가 났고 베냐민 지파의 행동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완전히 한 지파를 전멸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총회에 모여 했던 결정을 보세요.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전에 앞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내도 주지 말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600명의 남자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2개의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한 지파가 그대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12개의 지파, 그들은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가 낳았던 12명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지파였는데 그들은 함께 광야 40년을 함께 걸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함께 걸었던 형제들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함께 어려운 전쟁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목숨 걸고 옆에 있는 형제가 죽으면 뛰어가서 복수했던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화가 나서 한 지파, 자신의 형제이며 함께 어렵게 광야를 걷고 함께 어렵게 전쟁을 하며 정복했던 그 형제를 막내 베냐민 지파를 그대로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베델로 모였습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요즘 시대로 말하면 큰 교회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에 그들이 전쟁이 끝나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은 하루 종일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울었을까요? 남는 게 전혀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보니까 형제 지파 하나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기와 여자들과 노인들이 살려달라고 울고 빌었던 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가축들도 죽였습니다. 성읍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 정신을 잃고 한 행동들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 모여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혼을 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순간 욱해서 그 아이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잠이 들 때에 그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과 후회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걸, 아까 때리지 말고 좀만 더 참을걸, 앞으로는 때리지 않고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좋은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아빠는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때렸어 라는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했습니다. 문제는 후회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이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전부 죽었으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왜 한 지파를 멸망시키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 모습을 보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나쁜 놈이고 저들은 잘못된 지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그들을 고소했지만 사실은 고소한 레위인이 누구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도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소한 레위인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야, 쟤들 나쁘지, 쟤들 못됐지, 바로 그게 너희 모습이야, 그래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언약 백성답게 성도답게 다시 한번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그들은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여서 한 결정입니다. 이 전쟁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에서 4만 명이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울고 불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미 전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한 지파를 죽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600명이 살아서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들을 찾아 죽여야지 마땅하지만 그들은 후회하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 600명에게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다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자고 그렇게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잘못된 지파 맞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형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 반드시 우리가 징계할 테니까 각자 지파로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불량배들을 그 법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해야 돼 맞는데 그들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그 옹호한 것이 도가 지나쳐서 형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먼저 엄포를 놓았던 것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4만 명을 죽였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신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함께 전쟁을 했던 형제들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여자들은 기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밤잠을 자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나서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뉘우쳤다라는 건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던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후회를 주셨고 그들은 600명의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전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후회가 들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그들은 회복시키셔서 그 베냐민 지파를 죽이지 말고 그들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고 내가 그 순간에 왜 나는 그런 결정을 했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후회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삶 가운데 이런 죄를 졌고 그때 나는 이런 결정을 했고 그때 나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후회하면서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렇게 사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언약이 갱신돼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간들은 평생을 살아가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후회받게 하지 않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그때 아벨을 죽였을까? 왜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밤낮 엉엉 울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진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후회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언약이 갱신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진짜 성도답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후회의 연속 아니십니까? 저도 2020년을 돌아보면 여러 방에서 후회하고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잘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갱신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한번 그냥 드리는 예배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하고 언약이 갱신돼서 후회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후회로 가득했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 찾아서 죽이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자, 한 지파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후회하고 돌아오고 변형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상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받은 기회를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갱신되고 그 언약 갱신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후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그렇게 언약이 갱신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개의 지파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후회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가 그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